부활절 이후에 7주 지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스파크 선포식과 함께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꿈, 가정의 꿈, 교회의 꿈,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또 옛날부터 정말 이 아름다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가슴 뛰는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꿈,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음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가치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핵심 가치, 그 단어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단어, 복음. 복음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 평생 살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안 된다고 하고, 요즘은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노령화가 되어지고 박물관이 되어지고 힘이 없고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빠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기력하고 한국교회 60%가 다음 교육 부서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는 일어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다음 세대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들을 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앞에 써놓은 것처럼 정말 우리 충정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정말 부흥의 모델이 되어지고 교회를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단체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를 깨우며 어린이를 전도합시다. 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고 다음 세대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어린이 전도회 원주지에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지나가면서 십자가 보면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저 교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안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주의 몸 된 교회, 그래서 주님에게는 교회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면 이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그냥 교회 오지 않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른 예배 드릴 때에도, 수요 예배 드릴 때에도, 토요 성령 축제할 때에도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한국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천안의 갈릴리 감리교회 집회를 한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천안 이마트 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마트 앞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 이야, 거기는 매주마다 아이들이 2,000명 모이는데 저희 집회 갔을 때 아이들이 3,700명이 모였어. 연합 집회가 아니고 한 교회인데 3,700명이 모인 거예요.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차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미취학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오고 모셔오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주님께로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면 학원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고 교회로, 예배가 있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야,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 받을 사람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쓰임받지 못한다고, 힘없고 맥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 얘 사역에 방해된다고 하니까. 야야야, 지금 어른들에게 말해야 돼.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 너희들 오면 안 돼. 자꾸 막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 쉬어야 되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보다 능력이 빠지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옳은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화를 내신 적이 한 3번 정도 있으신데,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또 뭐 이유는 있겠지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팔고 돈 받고는,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갖고 내리시며,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치를 떨고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이것이 거칠어 하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주께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겉이 일치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는 아이들을 무시할 때, 아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가로막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노하시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선진국일수록 아이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약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장애인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노약자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후진국일수록 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주님이 화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뱃속에 있는데 낙태를 시킨다거나 지우고 수술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화내실 일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력하는 것,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 말로 저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아이들을 거부하는 것, 학대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의 학대의 85%가 가정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 아이 만져주세요, 내 아이 안수해 주세요, 내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바라면서 사람들이 아이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시의 풍습에, 여러분 회당에 가면 나 랍비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랍비에게 기도를 받아야지, 이것이 풍습이었어요. 랍비를 만나면 랍비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이것이 터치 아니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터치가 임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면, 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있구나. 지금 난 이번 스파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제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프로그램의 놀라운 내용들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의 섬김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안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쓰임받는 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집회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강단으로 초청을 제가 많이 하는데, 초청을 하면 아이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불을 좀 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막 해주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내 손을 확 잡는 거야. 목사 손을 말이죠. 그리고 내 손을 쭉 옮겨갖고 다른 아이 머리에 얹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기 딸 안수기도 안 했다고 목사님 자기 딸에도 제 손을 딱 붙잡더니 자기 딸 머리에 딱 얹는 거야. 여러분 축복을 좀 누리고 싶어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나 안 날래, 애들은 짐이야, 어떻게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는 보물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지 않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께서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수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허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안아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저주의 말을 자녀들에게 퍼붓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럼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이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좋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나쁜 특성도 많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그러나 그런 나쁜 모습이 아니라 좋은 특성을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모습,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의존하는 모습. 자기가 지금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또 뭘 하고 있다가도 띵동 엄마다 아빠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놓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 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봐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 아이들이 미성숙하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목사 보기에도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말이지요. 제가 전에 어떤 유치부 아이를 한번 안아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목사, 제가 안아주니까 말이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안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A를 내려놓고 B란 아이를 딱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안긴 A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걔는 왜 이렇게 오래 안고 있어요? 솔직한 거예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 말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받들지 아니하면. 받든다는 것은 받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성경이 너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길이시다 선포하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천국과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거부하고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난 싫어요, 어떻게 그럼 천국에 임할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이 기다르면 아멘, 진리다르면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0년 여기 목회하기 전에 20년 전부터 어린이 캠프를 해왔습니다. 어린이 캠프, 때로는 적게는 한 몇십 명부터 몇천 명까지. 그래서 여름에는 4차까지 했어요. 500명씩 1차, 2차, 3차, 4차 막 2,000명씩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몇백 명 하고, 이렇게 캠프를 20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캠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때 주님을 만난 아이들,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리더를 주합해 드렸냐면, 하나님, 돈이 없어서 캠프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료로 좀 캠프하기 원해. 무료로 돈 받지 않고 좀 캠프하기를 원하는데 좀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도 못했어요. 선교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몇 박 며칠을 또 숙식하려면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서 한 번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 교회에 충정교회 2012년 4월 15일 날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예배와 훈련과 또 선교와 나눔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슬로건이나 표와 비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똑같은 비전을 갖고 예배,
훈련, 선교, 나눔, 다음 세대 5대 비전을 갖고 함께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커서가 아니라 작지만 좀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 지역을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2015년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금 5년째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년마다 550명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원주 지역은 안 받아요. 왜? 원주 지역은 안 받는 이유는 제가 원주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주 애들을 받으면 혹시 부모들이 움직일까봐, 혹시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원주 지역은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 지역은 받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이렇게 외부에서 다 550명을 초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충정교회가 초대 설립 유세림 목사님부터 33년 동안 청소년을 위해서 사명자 성회를 하고 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매년마다 수백 명을, 이 교회가, 충정교회가 33년 동안이나 아이들을 섬겼어요. 청소년들을 섬겼던 교회,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33년 동안 하다가 몇 년 동안 끊겨 있었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이남수라는 청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3년 동안 이 충정교회 사명자 성회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야, 여기서 박수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과 그 마음이 있는 담임 목사와 청소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사명자를 키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진 교회가 만나서 스파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명생활을 그대로 할 수 없고,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적인 환경도 있으니까 그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스파크로 거듭난 것이에요. 난 사실 여기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스파크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7가지의 목적,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주님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캠프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나는 캠프는 이거는 헛것이다. 우리가 밥 주려고 캠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분명한 복음이 전해지고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주면 먹고 없어지고 망가지고 녹슬고 사라지지만, 복음을 심어주면, 예수님을 심어주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이 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제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어릴 때 주님 만났어. 이런 고백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역사의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어릴 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종교의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종교 활동만 하는 어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입술로, 손으로, 발로,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했으면 좋겠다. 헌신. 이것은 목사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이런 헌신이 아니고 존재의 헌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내가 꿈 넘어 꿈을 꾸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의사를 하던, 변호사를 하던, 선생님을 하던, 교수를 하던,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난 내 것이 아니야.
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헌신들의 결단이 있어지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구원 초청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신 초청을 할 거예요. 헌신 초청하면 헌신된 아이들이 여기 강당에 다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목사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냐하면 제가 1984년 7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의 기회가 헌신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미래 속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캠프를 통해서 연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요, 속일 수 있어요. 가식할 수 있고 가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2박 3일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단점도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면서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꿈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이런 스파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수련회 때 1984년 7월 달에 여기 강림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 장소, 그때 말씀, 그때 정확하게 다 기억해.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19년도 거기 원주,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앞에 이마트도 있었고 충정교회인가? 충정교회에서 스파크 그것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면 평생의 승리 생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 좋은 추억을 심어준다는 것은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이런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스파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의 최전방에서 외치고 섬기고 쓰임받는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1년 전부터 8월 1, 2, 3 결정을 딱 했어요. 왜 8월 1, 2, 3이면 옛날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왜? 여기 앞에 동아제약이 주차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아제약 휴가가 8월 1, 2, 3이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근데 이제 주차장 땅을 이제 샀으니까 진입로가 아직 안 열렸는데 스파크 전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 1, 2, 3을 이제 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리고 교육팀과 운영팀을 나눠요. 교육팀은 교육 목사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그 부교육자들과 교육 목자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어떤 주제를 할 것이며 어떤 내용. 여러분, 오전에 이동학습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자고 우리가 교재를 다 만들어요. 우리가 내용을 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 목자들이 강사를 해요. 이동학습할 때. 물론 교사 세미나는 또 제가 대성고등학교 가서 교사 세미나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또 우리가 찬성을 또 만들었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또 만들고 1년 동안 준비하고. 근데 우리가 교육부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안 돼.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우리 운영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휴가를 내셔. 휴가를. 제가 볼 때는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봉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셔서 여기 보세요. 기획, 재정부, 안내, 영상부, 홈스테이부, 급식 지원부, 기도 사역부, 차량 주차부, 식당 지원부, 안전부, 간식부, 무슨 관리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함께 섬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육팀과 이 운영팀이 잘 아우러져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내일부터 하는데, 그럼 내려가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기 전에 이름 쓰고 가세요. 이름 많이 쓰고 가세요. 어떤 분은 한 끼, 어떤 분은 52일을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2명이 쓰는 게 아니라
연 인원 수천 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끼당 한 명이 아니라 한 끼당 수십 명씩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동생에게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 애통하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했던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딱 부렸는데 왕이 허락을 내줘, 휴가를 내줘. 그리고 왕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재료를 다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파크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때마다 또 목장 때마다 눈만 뜨면 주여 스파크 그냥 아예 눈 뜨고 그냥 보고 읽으세요.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 원합니다. 숙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교육관에서 막 100명씩 자는 거 제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캠프에 숙소를 가정에서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금만 서로 조금만 어려움들을 좀 이게 순종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가정을 교회에서 이불도 줘. 이불도 드려. 그리고 교회에서 간식도 모자르지만 빵과 우유를 줘요. 나머지 간식 조금만 더. 밥도 안 줘도 돼. 밤 10시 넘어서 가. 아침 7시 반에 교회 와. 8시까지. 그래서 아침에 교회 와서 식사를 해요. 밥 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작은 교회에서 왔을 텐데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 좀 교제 잠깐 하고 간식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시스라르고 그리고 거실에서 자라 그러고 어떤 분은 안방 내주는데 뭐 그럴 이유는 없고 하여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일 힘들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여러분 자기 집에 아이들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내가 힘들냐 안 힘드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교회적으로 하는 이 스파크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좀 한번 결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50명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집에서 때로는 애들이 집에 와서 안방문도 막 열어보기도 하고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에어컨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건 천국의 모습이고, 여러분 550명 홈스테이하는 교회는 전 세계의 충정교회가 유일합니다.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도전받고 지금 전국의 큰 교회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도전받고 자존심 때문에 스파크라는 이름을 안 쓰지만 지역 교회를 초청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데 가서 집회 가서 강사로 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좀 재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구자에 한 2만 원씩, 저 뒤에 봉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함께 헌금할 텐데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한 구자만 딱 하지 마시고 우리 전 아이들까지 다 해요. 우리 미취학부까지 다 같이 그냥 십시일반.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도. 왜? 야,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냐?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시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된 적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봉사할 일이. 여러분, 밥 먹는 숫자가 봉사까지 합치면 한 700명 될 것 같아. 그럼 설거지하면 한 사람이 하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 같이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식탁 닦는 거 좀 도와주시고, 애들 줄 세우는 거. 여러분, 나중에 물놀이를 해요. 물놀이 낮에는 에어바운스를 다 이렇게 돈 주고 빌려요. 그러면 애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럼 좀 모여서 좀 잘 섬겨.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실외. 그리고 저녁 집회는 여러분
8월 1일날 2일날 저녁 집회는 우리 성도들이 3층에 다 찼으면 좋겠어. 저녁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잘 못하지만 담임 목사가 어린이 부흥회를 직접 한다는데 좀 보시고 응원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현장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나 베푸는 교회로 말이지요. 여러분, 이 스파크가 소문이 퍼져서요, 올해는 어떻게 짜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두 시간에 다 마감이 끝나버렸어요. 550명이. 어떨 때는 남아공, 또 인도, 중국, 또 태국,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선교지에서 자녀왕과 선교사님들이 동참해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인도의 곽 선교사님은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캠프에 참석해서 너무 좋아갖고 저를 붙들고 인도 땅에 와서 해달라고, 인도 땅에 스파크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저희가 2년 전에 9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인도 땅 가서 스파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정말 스파크에 참석한 많은 교사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왜 이걸 하냐? 아니, 주일을 뭐 하냐? 지금 이 티를 입고 설교를 하냐? 양복도 안 입고 도대체. 아니, 도대체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몇천 명 교회도 몇만 명 교회 다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이걸 꼭 해야 되냐? 돈도 들어가고 무슨 집을 열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섬김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교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은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서 정말 민족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제자들처럼 꾸짖으면 안 되고 환영해야 되고 안수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석하는 이 스파크에 참석한 교회들마다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10번, 20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캠프를 다 가봤다는 거야. 근데 스파크 캠프가 제일 좋다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합시다. 고맙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교회다, 교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교회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섬기는 것이 교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파크를 통해서 가장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충정교회입니다. 많은 참석하는 교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파크를 매년마다 와보는데 충정교회가 매년마다 나아진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매년마다 저희가 한 교회씩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데 땅을 구입하는 것, 교회가 조금씩 움직여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스파크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섬기라고, 더 섬기라고, 더 섬기라고. 여러분, 스파크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열방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넓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 사명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섬김 받는 것보다, 여러분 선교비 받는 것보다 선교비를 좀 주고, 좀 섬겨주고, 나눠주고,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충정교회를 주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이마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으로 사역하.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준비하여 정말 우리 구원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이들 꾸짖는 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가슴을 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마트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장하는 모든 550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이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구원과 회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52일 남았는데 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며 스파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며 스파크가 일어나요. 성령님을 만나며 스파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 만나며 스파크가 일어나요. 성령의 스파크가 사랑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친구가 변해요. 예! 분명하게 알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죠. 기도해요, 기대해요. 나는 달라졌어요. 내 생각과 행동이 주의 자녀 되었죠. 주님 기뻐하시죠. 스파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내려가실 때 그냥 밥 먹고 돌아가지 마시고 금식기도 표가 있으니까 내가 52일 동안 5끼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볼펜 들고 쓰시면 다음 주에 더 많은 인원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품고 축복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스파크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주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충정교회와 스파크 성령 캠프 가운데 참석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VIP들 살고 있는 도시민족 열방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